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요, 이 한국 교회가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타격을 입은 것 중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교회들이 지금은 한 70%나 한 50% 정도의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며 코로나 가운데에 또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가운데에 이런 예배가 엄청나게 타격이 입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의 타격은 바로 성도의 교제일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히 은혜를 누릴 것인데, 우리가 이 교제를 하지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이 목장에서나 이 누리는 이 성도의 교제의 행복,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누려야 될 텐데, 이 코로나 가운데에 그럴 수 없으니까 많은 타격이 입은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다 원수마귀가 아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쭉쭉 읽다 보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도대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신앙 고백 안에 넣어뒀을까요? 여러분이 교제라는 말은 이 다른 말로 이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말 속에는요, 이 만남, 사귐, 섬김, 나눔, 성찬, 참여, 희생,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밭제일교회도요, 이러한 이 코이노니아 가운데에 교회가 지금까지 견고히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이노니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목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목장 가운데 서로 사귀게 되고요, 서로 사귀는 것을 또한 나누게 되고, 또 서로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요, 모든 영적인 모임 가운데에 참여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약에 코이노니아가 없었다면, 이러한 성도 교제가 없었더라면 아마도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한 담임 목사님, 성도님들의 기도로 교회가 잘 세워졌지만, 성도의 교제가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성도들의 이 코이노니아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어떠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지 이제 조금씩 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이 많은 그런 교회인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면서 첫 번째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성도의 교제에 초점을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교제의 시작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가지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만나서 대화는 가능할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무언가 친밀함을 유지하고 영적 친밀함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는요, 영적인 교통은 서로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하고요, 교회의 공동체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공동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지만 교회의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성도의 교제를 모든 성도들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를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성도의 놀라운 이 교제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성도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셨다면 그 교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교회는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로 교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같은 예수님이라면 그런 문제를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3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도 하나고요, 성령님도 하나고요, 하나님도 하나고요, 믿음도 하나고요,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면요, 결코 나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이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됨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요, 내가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꾸 무엇이 보냐면 사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자꾸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똑같은 은혜를 입었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인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생명이며 한 형제며 한 자매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게 다 믿어지고 서로를 향해 이해하며 용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요, 사람밖에 안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내 눈에는 사람이 보이니까, 내 마음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문제들이 점점 커지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더 큰 문제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나는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다 보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찢어지고 갈라진 교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교회인데 이런 성도들을 향해 말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교제를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먼저 회복하려면 그 교제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분이 문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안에 천국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지옥 같은 신앙생활을 하며 삶을 살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우리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 이 국률의 마음이 임하면 내 안에는요, 분명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루어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목장이 좋은 목장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드려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눈에 들보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멋진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제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눈에 들보가 빠지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해 묶임과 매임이 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여 교제하여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 교제의 두 번째는요, 말과 마음과 뜻이 하나로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요,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의미를 또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같이 모여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항상 뭔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쟁을 깨트리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라고 하냐면요, 금방 같이 읽었던 것처럼 10절 말씀을 보시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깨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를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에 이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된 믿음을 가지고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원수 마귀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요,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는요 예수님의 경고가 담겨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면 어떻게 되죠?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면요 삭막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 개인주의와 또 이기주의, 여러 가지 기회주의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이런 식의 이기주의, 이런 개인주의의 세상의 가치관들이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게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주의나 이런 개인주의나 이런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님 주신 마음, 같은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은요, 예수님을 잘 믿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성도님,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나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어떻습니까? 서로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똑같나요? 여기에서도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 1장 10절 끝에 보시면요, 온전히 합하라라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합하다는 말은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복구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와서 가고 수도권에 이 지역에 많은 피해가 생겼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수가 나서 땅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래 처음으로 복구해야 되는 것, 처음으로 복구해야 되는 것, 이게 온전히 합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합하다라는 뜻은요,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그 질병을 회복하듯이 이 병든 자가 병원에서 고침을 받는 것처럼 회복시켜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정리정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가 이 무너지는 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단은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키며 어지럽게 하며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요, 사단이 공격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온전히 합하여야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지 못했다면 다시 복구하고 회복시키고 또한 정리정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떠한 마음의 상태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또한 멀어져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여러분은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복구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리정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어지러워져 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정리정돈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헝클어져 있으면요, 어지러져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고 무언가 속에 시끄러운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며 복구하기를 원하며 정리정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복구하셨으면 좋겠고요,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지러웠던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이며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의 교제는 나눔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에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중요한 영성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을 죽여서 자기의 몸을 찢겨가지고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의 의미, 이 코이노니아 중에서 성찬이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과 결단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나눔의 영성 코이노니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나눔의 공동체인 거 다 아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육적인 교제예요. 날마다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런 지극히 세상적인 육신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독교 공동체의 교제는 좀 다르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런 모임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또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도 돌보지만 자기의 영혼을 잘 가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독립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요 잘 못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옆에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너무 불쌍하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요, 허물이 있고요, 넘어짐이 있고 자빠짐이 있고 약함도 있고 시험 받고 상처받는 일이 모두가 다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옆에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빨리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성도의 교제란 말은요, 누군가 넘어지고 자빠져 있으면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성한 영성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 속해 있는 공동체, 시험에 든 공동체, 뭔가 문제에 빠진 이러한 이 공동체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영성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눠주는 일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성도 교제 가장 풍성한 이 아름다운 교제, 사랑의 교회,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려면 첫 번째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히 서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내 눈에 사람의 타인의 이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분명한 우리 공동체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이 교제가 온전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통해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온전히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같은 말을 하고 또한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것은요, 우리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이 찬양인데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